잠언을 읽다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도 지혜로운 말씀이 많은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혜자인 솔로몬이 대부분 기록하였습니다마는 그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은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반성케 하시는데 오늘 본문 첫 절부터가 그렇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화를 내는 것에 대한 구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12장부터는 평균 한 장에 한 번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처음 화를 낸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처음 화를 낸 자는 창세기 4장의 가인입니다. 그가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분하여 가지고 안색이 변하지 않습니까? 화가 나서 참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간이 큰 죄인입니다. 그가 이렇게 화를 내는 표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넌 왜 그렇게 내게 화를 내고 얼굴이 그 모양 그 꼴이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세번역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그 죄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다음에 있을 살인을 뜻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화를 내는 것입니다. 화내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는 죄입니다. 이것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죄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이 화를 내는 일에 대하여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죄임을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 최초의 죄에 대하여서는 당연히 쓸 법한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란 단어가 화에 대하여 처음 사용되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화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잠언이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대하여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고 읽으시면 이해하기도 쉽고 내용도 좀 더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적혀 있는 그대로 읽으면 쉽게는 읽을 수가 있겠지만은 사용된 단어를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묘미가 있습니다. 잠깐 설명드리면은 잠언은 보통 2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행이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행법이라고 합니다. 이 평행법에는 제1행과 2행이 동의평행, 대구법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반의평행, 대조법, 반대의 개념으로 1행과 2행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동의평행, 대구법이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5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지혜와 명철도 비슷하지만은
더할 것이요 라는 것과 얻을 것이요 라는 것도 비슷합니다. 대구법입니다. 반대로 대조법으로 되어 있는 것, 본문 말씀이 대개 이렇습니다. 18절이 대조법이죠. 분을 쉽게 내는 자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대조되어 있죠. 다툼을 일으킨다와 시비를 그치게 한다도 대조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잠언은 대구나 대조의 평행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9절 같은 경우에는 슥 읽어도 대조법이 사용되어 있음을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행에서 게으른 자는 어떠어떠하고 그 다음 이행에서는 대조이기 때문에 부지런한 자는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기록을 해야 하는데 정직한 자는 어떠어떠하다고 영 엉뚱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듯 하다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이런 식으로 서로 관련이 없는 것 같은 단어로 지어진 것이 매우 많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히브리어 단어는 한 단어에 뜻이 여러 개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는 게으르다는 말도 되지만은 부정직이라는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직하지 않는 자는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게으른 것과 정직과는 무슨 관계냐는 것입니다. 영 다른 단어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하는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함은 정직함에서 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돈을 많이 주면은 게으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직원을 뽑았는데 그 직원이 열심히 일하게 만들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 직원에게 보상을 많이 주면은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어느 정도 돈이 효과를 발휘하기는 하지만은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런 돈이나 보상이 사실은 열심을 내게 하는 동기가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신용만 보여줄 수는 있지만은 진심으로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동기를 부여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함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 어떤 보상이나 돈으로 부지런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지런함은 정직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정직함에서부터 부지런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나 부지런히 일하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게으른 자, 즉 정직하지 않은 사람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다는 것입니다. 평탄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다른 성경 번역에는 고속도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확 트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대로를 누가 닦아 놓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상사가 아닙니다. 회사의 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닦아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 대로를 닦아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인생의 길을 직접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싣고 베세메스로 가던 두 암소가 어떻게 그렇게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뒤에서는 금방 젖된 송아지가 울고 있는데 그 울음 소리를 듣고서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암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 암소는
정확하게 똑바로 목적지까지 걸어가지 않습니까? 울퉁불퉁한 길이었을지 모르지만은 똑바로 간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의 언약궤를 실은 수레는 어떻습니까? 새 수레이지 않습니까? 작동이 잘 된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미끄럽게 굴러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새 수레는요, 소들이 돌 하나에 걸려도 넘어지려고 아니면은 미끄러져 휘청한 것입니다. 다윗의 새 수레는 누가 몰았습니까? 웃사와 아효가 몰았습니다. 즉 사람이 몰았기 때문에 사건이 터진 것이지만은 베세메스로 향하던 소는 더 거친 길이었을지 모르지만 아무 탈 없이 똑바로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직접 고삐를 몰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뭐느냐,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느냐, 이렇게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할 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를 걷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고삐를 쥐고 몰고 가실 것입니다. 인도하십니다. 넘어지지 않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잡고 가실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일합시다. 팔타임 잡을 가지고서도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하십시오. 그 길이 대로가 될 것입니다. 19절에 게으르지 말라는 말씀에서 저는 두 가지에 있어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합시다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헌신하는 데 있어서는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것을 힘주어 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헌신함에 있어서. 헌신은 시간 때우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힘을 다하여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감사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그냥 아무나 선택하여서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충성스럽게 일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맡은 직분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수고의 기쁨이라는 말을 저를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손으로 헌신하는 만큼, 헌신하는 대로 복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 부지런해야 하는 것은 새벽 기도 드리는 일에만큼은 게으르지 맙시다. 부지런히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니 자연히 동이 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동을 트게 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 빛이 비치니 나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새벽 빛을 끌고 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란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위하여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새벽기도
얼마나 힘드십니까? 새벽에 고생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요즘 이 비싼 가솔린에 돈을 쏟아 부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서 만들어 놓으신 축복의 도구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성경에 교만에 대한 성구가 참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찾아보시면은 재물이 있을 때에, 권세가 있을 때에, 능력이 있을 때에 교만해진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있을 때 교만해지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내 힘으로 재물을 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백성들에게 재물이 많아질 때 교만하지 말라고 누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셨지 않느냐. 또한 시험도 하셨다. 그러나 이것은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집을 허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잘 압니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았을지라도 없어지는 것은 하루아침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부의 지게를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땅의 경계입니다. 당시의 형편이 어려운 자, 가진 것 없는 자, 연약한 자,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면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25절에 교만한 자란 힘있고 권력 있는 자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도 교만한 자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집은 다 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비하면은 아무리 연약한 저희들일지라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해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잡아주시사 넘어지거나 미끄러짐 없이 대로로 오늘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혜의 말씀, 잠언의 말씀을 주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명심하라고 주신 말씀이지 문학 작품이 아닙니다. 이 말씀 따라서 저희들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끔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